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연초인데 우리 그래도 나오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또한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아팠다는 거죠. 그 인생의 그 당시로 보면 인생의 절반을 병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자, 5절에 나오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배. 저를 좀 성경을 바꾸면서 좀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쉬운 게 38이면 되는데 38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니까 우리가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38년 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옛날에는 성읍이죠. 성읍.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는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가 무슨 문이라고요? 오늘 보니 양문이라는 거죠. 양문.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양문이라는 얘기예요. 양문. 근데 그 양문 곁에는 무슨 못이 있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뜻은 자비의 집이래.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 쉼터, 사람이 쉴 수 있는 쉼터, 행각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5개의 쉼터가 행각 5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병자들. 쉼터가 5개가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쉼터 5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못에 놀러 온 것이 아니고 병자들만 거기에 득실거렸다는 거죠. 왜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을까? 노인정이나 양로원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쉴 만한 곳이 없어서 그 쉼터가 5개가 있으니 쉬기 위해서 병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과 그 쉼터 5곳에 5 행각에 병자들이 모인 이유는 그 연못에 얽힌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의 내용은 이러하죠. 어떤 내용이나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가로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구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로를 쳐놨는데 전설의 내용은 이래요. 오늘 우리 방금 읽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적으로 물이 솟구친다는 거죠. 간헐적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칠 한 번씩 이렇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과학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무슨 조명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없으니까 며칠이든 또 몇 달인지 모르지만 일단 며칠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 이제 그렇게 똑같은 반복되는 거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간헐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적으로 그 며칠인지 모르지만 또 몇 날인지 몇 달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따라서 물이 연못에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물이 이게 솟구치는 물이 움직임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 연못에 이제 간헐적으로 어떤 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왜 움직이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때 제일 먼저 병자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쫙 전래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야 뭐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그죠? 병자들이야 그 말이 진실이든 진실 아니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자는 게 병자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전설이 쫙 흘러내리니까 병자들이 어디가 고침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에 따라 못이 언제 이렇게 솟구칠지 모르니까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어떤 병자가 오늘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 병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38년 된 그 병자를 보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인데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첫 번째, 이 38년 된 병자는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택함을 받은 자. 택함,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선택, 택함을 받은 자. 왜 이 말을 했냐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많은 병자가 모여 있었다 그랬죠. 다시 한번 2절 3절 그 행각 5에 많은 병자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2절 3절 2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말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는 얘기. 이 행각에 5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뭘 원하고 있었냐면 병고침을, 병낫기를 다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물이 언제 동할까 하고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온 예수님은 누굴 고쳐주셨는가? 모든 병자를 고쳐주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많은 병자들이 병고침 받기 원하니까 탁탁탁탁탁 우리가 옛날 붕에 가면 붕 강사가 쫙 하고 기도할 때 등어리 탁탁탁탁 힘을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 손만 대면 낫는데
그냥 탁 하면서 탁탁탁탁 되면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몇 사람은 고쳐줬다고요? 한 사람만 고쳐줬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다 고쳐줬는데 거기는 병자 다 고쳐줬을 텐데 어디 한 사람만 고쳐줬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한번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10절이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한 사람만 고쳐줬다는 그 추측을 할 수 있죠. 1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병 나은 사람에게 한 사람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병 고치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 그랬으니 너 자리를 들고 나가는 거 안 돼 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병 나은 자에게, 병 나은 사람에게라는 이 말을 보면 한 사람만 고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쳤다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죠? 한 사람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쳤다면 병 나은 사람에게라는 말을 하지 않죠.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에게 하면서 내가라는 말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병자들을 다 고쳐줬다면 성경에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이 병 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한 사람에게 말하는 말투를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만을 고쳐줬다는 우리의 지금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지 않고 왜 한 사람만 고쳐줬을까?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병자들은 한 사람만 고쳐주고 나머지 병자들을 안 고쳐준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 한 사람은 고쳐주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병자를 고쳐주느냐? 병 고침 병자를 치료함을 통해서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면서 내가 내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에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병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다른 병자들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병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해서 예수님이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람 고쳐줬다고요? 여러분, 병이 오래된 것만 고통인가요? 병을 들면 병 들면 병으로 고통받는 거 다 똑같아요. 그죠? 38년 돼서 오래돼서 한 사람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병이 오래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병이 좀 덜 아파서 예수님 안 고쳐줬다. 그게 아니잖아요. 병은 들면 다 아픈 거예요. 다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병이 오래돼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는 자유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병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택함이라는 거죠. 택함,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이 그 많은 병자 중에 고침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선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또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또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히 여길 사람을 선택하고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병자를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박제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원해서 다른 박제 잘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는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라는 선택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과부, 많은 어려운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그 과부들의 어려운 기근에 들어서 어려운 과부들 다 쫓아다니면서 다 뭐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준 게 아니고 한 과부만 택해서 먹여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다 다니면서 고쳐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 나만이라는 한 사람만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거죠. 그죠? 다 배고프다 해서 다 먹여준 게 아니고 다 병들었다고 해서 다 고쳐준 게 아니고 택한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많은 여자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거죠. 그죠? 많은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무슨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선택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죠. 뭐라 말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얘기를 무슨 말이냐면 선택받았다는 거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너가 받았다니.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선택받았다라.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주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택함 받았다. 내가 택했다는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서 예수 믿는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결정권으로 나를 선택해 주셔서 택함을 받아 오늘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봐요. 나는
택함을 받은 자다. 예, 나는 택함을 받은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많은 병자 가운데 택함을 받아 고침을 받은 것 같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택함을 받은 내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병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지은 자라는, 죄를 지은 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그것이 뭐 그날인지 모르지만 또 며칠이 지난 후인지 모르지만 다시 누구와 만나면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아마 예수님이 한 사람만 고쳐준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만. 병자, 성전에서 병 고침 받은 한 사람 만나. 그러니까 다른 병자를 고쳐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병자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한 사람만 고쳐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10절 말씀했죠. 10절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는 뭐 짓지 말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14절에 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맨 마지막 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죠? 너가 과거에 죄를 지었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었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지은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라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병은 무엇으로 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심한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서 고침 받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너가 지었지. 예수님 아신 거예요. 너가 그 죄 때문에 인해서 너가 지금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병 고침 받았으니 더 이상 더 큰 병이 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는 이 38년 된 병자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히진 않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이 사람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죄 지은 이 사람보다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이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 안 고쳐주고 죄를 지어서 심한 병에 걸린 이 사람을 죄를 지은 줄 알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죄를 지어서 병이 들은 걸 알면서도 굳이 그 한 사람만을 고쳐주셨을까? 다른 사람은 이 사람보다 죄를 더 지어서 덜 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안 고쳐주고 이 사람의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왜 고쳐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부르신 것 같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알려줘요. 어떤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지어 심한 병에 걸린 이 사람을 왜 고쳐주셨을까? 이 사람처럼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이 사람같이 죄인을 내가 부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세무원이었어요. 세금 거두는 세무원. 근데 그 세리라고 하는
세무원을 세리를 자기 제자로 부르셔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레이 제자로 삼은 세리 죄인인 세리 그 레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죠. 뭐라고 비난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세리 레이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예수님이 저 죄인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 저렇게 먹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자를 고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이면 죄를 지어서 병든 이 사람을 고쳐준 이유는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병자를 선택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혹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죄사함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지막 읽어볼까? 시작. 복을 받은 자라는, 복을 받은 자. 여러분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소망이 뭐겠어요? 소망. 38년 된 이 병자의 소망은 뭐예요?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환경은 절망적이다라는 거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 이 병자는 고침받고 싶어 하지만 그의 환경은 병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너 병 낫고 싶어? 물어보니 예, 저 병 낫고 싶어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가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야. 나를 들어다가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어서 내가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야. 빨리 갈 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어서 막 가다 보면 다리가 말짱한 사람들이 먼저 가갖고 병이 낫고 이래서 저는 병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는 자기의 절망적인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에 평생 있어도 다른 사람이 양보하지 않는 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소원이었던 병 고침을 그 병자가 받은 거죠. 8절 9절 자기의 소원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인데 환경은 그렇지 못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병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8절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즉시 나와서 자리를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자기가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갈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만에 병 고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도 새로 태어난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병 고침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병자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은 영생이라 말할도 하지만 그 뒤에 보니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내 양으로 하여금 나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내 양들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의 복만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늘에 있는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땅의 복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땅의 복을, 세상의 복을 받으면 안 된다, 세상의 복을 받으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혹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복도 받고 땅에서도 속한 복을 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받는 복을, 땅에서 받은 복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땅의 복도 받아요. 그 다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먼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래요. 신령한 복.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에베소서 1장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말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3의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제3의 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영인 성령을 받는 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하늘나라에서 새 나라 새 땅에서 영생, 영원에 사는 영생이라는 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기업 이을 상속자가 된다.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 신령한 복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성령을 받는 복,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복, 이런 복이 하늘의 복. 그러면 이 하늘의 복만 받느냐? 아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복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도 사는 동안에 복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땅의 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속한 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 병자처럼 건강의 복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병든 사람이 치료받아요. 약으로 치료받아주지만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요 건강 회복되는 복을 받아요. 그다음에 평강의 복을 받아요.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평안의 복을 받아요. 세 번째 보호의 복을 받아요. 위험한 길에서부터, 악한 길에서부터,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지켜주는 복을 받아요. 그다음에 인도하심의 복을 받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복을 땅에서도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의 복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소유의 복도 받아요. 무슨 복도 받는다고요? 소유의 복. 이게 제일 좋아하죠, 여러분. 그죠? 소유의 복. 땅의 소유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용은 그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함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너그럽게 연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쓰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땅에 사는 동안에 너에게 풍성하게 줘서 너희가 그 풍성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그럽게 연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렇게 안 하니까 복이 떠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너그럽게 연보도 하고 좋은 일에 쓰고 구제한 데 쓰고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걸 나만을 위해 쓰니까 하나님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안 주는 거죠. 복을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 되고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복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아요. 잘 안 믿으니까 복이 못 받고 받은 복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수록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복을 받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날 그곳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병자들이 다른 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날은 한 사람만 고침 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지 않고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그의 병이 단지 오래되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택했다는 거죠. 그 병자는 많은 병자들 중에 선택을 받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병자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왜 택했을까? 왜 예수님의 이 병자를 택했을까? 이 병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죄를 범해서 병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택함을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값없이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복이란 무엇입니까? 병고침 받는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다만 내가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받은 복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도 택함을 받은 자임을 알고 힘을 다해 복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써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나를 택한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잘 섬김으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을 받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